자, 잠언 8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쭉 많이 넘어가 버렸는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되기 이전부터서 처음부터서 세워져 있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서 계획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 언어 그 자체로만 듣게 되면은 이제 30살도 못 먹은 사람이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이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들면 이해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하였느냐. 처음이며 끝인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서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생명을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져보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유다가 나는 그분이 부활했다는데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눈으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못 박힌 손이라든가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봐라 한번.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영생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우리 어떤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증명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들다가 결국은 아이고 신은 어떤 사람은 신은 없다. 그렇게까지 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가 생명, 영생, 이 자체를 지금 이제 들이켜 마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해한단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예수야? 그럼 한번 해봐라. 나타내봐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게 바로 이제 증명을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흘리신 피로 씻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든지 그분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이것을 뭐예요?
나타내 봐야만이 이걸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타나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이렇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실체 잘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잘 해봐요. 의지를 버리고 그 당대에 사도들이 나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봤다.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주목하고 우리를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 그분을 만져봤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만져봤다. 눈으로 분명히 내가 확인하고 봤다. 앞에서 야, 네가 나를 만져보고 나인 줄 내가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죄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엎드릴 때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엎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입니다. 충성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저래서 죄인입니다. 죄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만 고백한다가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가서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지금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분이 생명 그 자체였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은혜가 은혜 그 자체예요. 은혜는 뭐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저절로 되어지는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이제 저절로 살고 사라지게 되어 있구나. 아멘. 요거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담고 가도 이건 철화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구나. 그분이 살고 계시니까. 영생이 살고 계시니까. 생명이 충만해 있으니까. 그분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것이고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언어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줘야만이 그분이 믿게 해야만이 믿어진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자,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뭐요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된다 그랬죠. 난 저절로 되는구나.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구나.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구나. 이것만 가지고 와도 여러분들 평생토록 그거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보고 들고 만져보고 그분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을 만난 그분을 전한다 그랬죠. 만난 그분을 말씀한 그분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은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 같다. 처음부터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지금 이제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체험하고 산다고 그랬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 그분에 의해서 온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어 주신 그분,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영생이고 그분은 절대적인 말씀 그 자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다, 복음 전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이제 14절에 넘어가서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이제 5장 7절 8절 넘어가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이 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늘 그러죠. 믿음이 내게 임재되어지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자꾸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죽어지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부인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그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꾸만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상고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아는 지식을 내세우게 되면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탁 사로잡는다.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의지대로 나오니까. 또 자기 지식을 딱 내세우면 어떤 지식이라는 게 꼭 고등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지식,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는 지식, 죄를 안다는 지식, 의를 안다는 지식, 이런 걸 안다는 지식, 그걸 지식이라니까요. 그걸 자기 안에 내세우면은 절대로 성령의 뜻에 굴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더라. 에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더라. 오늘 아침에는 마귀가 주는 것도 먹어야 돼요?
이런다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 돼요? 그러면 그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둠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귀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 나와서 자기가 마귀가 되니까는 마귀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도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니다게 놔두고 지금은 돼요? 이런 지식, 이런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역사하게 되면은, 내세우게 되면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진리가 되신 성령의 뜻에 굴복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그분의 일을 그대로 나타내려면은 자기 생각을 없애야 돼요. 자기 지식을 없애야 돼요. 자기 틀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손들어. 그럼 요만큼은 뜰까? 요만큼 뜰까? 그렇게 그냥 움직여줘야 돼요. 그분에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일을 하시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끄는 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온전한 도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무서움도 뭣도 없어. 그냥 나가서 막 그냥 다른 방언으로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또 말씀을 보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보니까는 뭐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이런 이제 지식들이 자꾸만 살아난단 말씀입니다. 그때부터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딱 임재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막 사도들이 막 그냥 끄는 대로 나갔거든요. 끄는 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자기 의지가 살아나고 자기 지식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변질되어 간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 생각이, 자기 아는 지식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늘은 너무 많이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2장 2절 4절을 보면 그러죠.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혀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를 하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7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한 언어로 들려진단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탁 잡혔던 이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가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고 사자 굴 속에 막 던져지고 막 그래도 나는 구세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막 피해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는 더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야 될런가? 빨리 더 피해야 됩니다. 피해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문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아이고 뒤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짊어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또 짊어지러 간다. 네가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지고 간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그 발로 돌이켜서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내 사명 다 하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고 그 길을 갔더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의지, 사람들 말 듣고 뭐 배우고 뭐 이러고 저러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 어쩌니 뭐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에 끌려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끌려서 사는 삶. 그 삶은 뭐예요? 자기 의지를 버려야 돼요. 자기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님으로 사니까 예수님을 삶 속에 은연중에 나는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태어난 사람. 내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서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어떻든 우리가 의식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체면 다 보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살아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겠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서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네 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선한 양심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나온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떠널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게 우리의 바로 신앙 고백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을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아는 지식으로 자기 정욕을 내세우며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곧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으로 종교생활을 해버렸단 말씀입니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조금은 설명했듯이 자꾸 뭔가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예수님을 더 어떻게 나타내고 예수님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뭘 자기 자신이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 다 했습니다. 지식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은 날마다 부인되어야 돼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워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와도 주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뭐예요? 다시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2절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느냐? 성문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피로 죄를 씻음 받았으면은 성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씀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씀입니다.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꾸만. 왜?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잘 살거든. 성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는 내가 어두움 속에 있는 나를 어둠에 벗겨서 빛 안으로 들여버리려고. 조금만 더 합시다. 자기 안에서 증거를 하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자기 안에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 자기 안에서 지금 이제 계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결국은 부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러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지식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학식이 살아나면은 그게 아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든단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된다니까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이시고 죽어도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늘 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살게 한 것까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계시록 2장 8절에 가서는 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영생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계시록 19장 1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피로 물든 생명의 피로 물든 누구든지 그 피로 씻을 수 있다. 그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바로 기쁨이고 평강이다. 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